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 드리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예년의 성탄절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셨고, 저도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거의 텅 비다시피 한 성전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전해드렸던 모든 성탄절들이 회상이 되어집니다. 정말 성전에 가득 모여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들 끝나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또 약간 어수선한들 시끄러운들 왁자지껄한 어떠한 축제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 향기들, 어떤 크리스마스에 전에 맡았던 그런 향기들이 느껴지면서 지금의 상황과 더 많은 대비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전에 즐겼던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에 우리가 떠올렸던 우리들의 삶에서의 어떤 추억들, 향기들은 어떤 것일까? 지금 그리워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성탄절 이브가 되면 우리 중고등부에서 올라이트를 했었습니다. 24일 저녁이 되면 밤새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놀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래서 그 다음 성탄절 새벽하고 그 성탄절 예배 때는 막 졸려가지고 정신없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또 저희 삼촌이 이렇게 선물을 집안에다 숨겨놓고 카드를 주셔가지고 그걸 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또 성탄의 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학창 시절을 통해서 모든 역할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예수님 빼놓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마리아도 안 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역할들을 했던 그런 향기들과 추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많은 아쉬움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쉬워하고 섭섭하는 그 크리스마스의 향기들, 추억들, 그러한 향기들과 추억들이 정말로 크리스마스다운 것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쓸쓸하기까지 한 성전을 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왠지 외로워 보이고 또 허젓해 보이는 그런 성탄의 자리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갖게 되어진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의 이 성탄절이 가장 첫 번째 성탄절과 닮은 성탄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늘 성탄절 그러면 축제 같은 분위기, 아름답고 따뜻한 그러한 모습과 향기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첫 번째 성탄의 실체를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탄절은 더 적나라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성장에 대한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죠. 그때 요셉의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요셉이 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마리아와 자기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 다 섞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일들을
요셉이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제 자라게 되셨고 출산의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출산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동방박사가 2장에 등장을 합니다. 동방박사가 아주 먼 곳에 있었던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별 보고 끝까지 가면 되는데 좀 더 도움을 받고자, 이게 큰 별이니까, 왕이 태어날 별이니까 왕궁으로 찾아가러 갑니다. 근데 그때는 헤롯이라는 왕이 그 왕궁에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헤롯이라는 왕은 결코 선한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왕궁이 깜짝 뒤집히죠. 왕자가 태어난 적도 없는데 그런 별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 그러면서 문건을 찾았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동방박사에게는 큰 힌트가 되어졌지만 이것은 그 다음에 아주 또 다른 큰 사건을 만드는 긴장감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동방박사는 어쨌든 간에 별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방박사는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들의 고국으로 되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동방박사가 오지 않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전후로 해서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커다란 슬픔과 탄식이 그 동네에 임하게 됩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그 직전에 천사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결국 애굽에서 좀 계시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가려고 했을 때 여전히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두려워했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그런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산골로 그들이 가게 되어지는 이야기까지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탄절에 관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모든 색깔들을 빼고 마태복음 1장과 2장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첫 성탄절은 색깔로 비유하자면 잿빛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요셉이 두려워하고 요셉이 처음에 들었던 모든 충격들, 그런 가운데서 힘들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많은 두려움과 위협들, 그 일로 파생되는 핏빛 어린 많은 사건들, 그런 모든 일들은 첫 번째 성탄절이 결코 기쁨과 영광, 감사만으로, 찬양만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성탄절, 모두가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러한 성탄절, 외롭고 힘들고 낮고 천한 곳에서 이루어졌던 성탄절, 우리는 그런 성탄절의 첫 성탄의 느낌들을 너무나도 많이 잊고 살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 해본다라는 것이죠. 성탄절이 되면 이상한 현상이 있죠. 뭐냐면 커플들이 그렇게 많이 만난다는 거죠. 왜 석가탄신일에는 안 만나는데 성탄절은 그렇게 만나는지요. 보면 여러 식당이나 무슨 여행지나 같은 데 보면 다들 막 가격이 막 치솟습니다. 왜? 다들 오려고 하니까요. 근데 다 이 커플로 쌍쌍이.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었던 친구들은요, 성탄절에 무척 괴로워하는 것들을 적지 않게 봤거든요. 그럼 저도 함께 같이 울분을 나누곤 했습니다. 왜 걔네들이 성탄일에는 안 만나고 성탄절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성탄절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지 그렇게 저기 둘이서 만나가지고 희희낙낙 그런 시간이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너가 진짜 성도라고 내가 막 위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요? 외로움 가운데 주님밖에 또 바라보고 의지할 데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싱글들의 성탄이 진정한 성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그래서 기뻐야만 하고 즐거워야만 하고 함께여야만 하는 그런 성탄절에 우리가 매였지 않았는가. 그래서
올해 성탄은 그 어떤 성탄보다도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러한 모습이 첫 번째 성탄의 가장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성탄절 중에서 가장 가까운 성탄절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성탄절이 마냥 외롭고 잿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의 성탄의 여러 가지 그러한 성탄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기쁨의 모습은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동방박사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한 얘기가 마태복음엔 없는데요, 딱 이 동방박사만 기뻐합니다. 동방박사가 결국 그 얘기를 듣고 별을 따라 가다가 별이 멈춰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잿빛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탄 가운데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빛이 모든 잿빛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빛이 모든 핏빛을 위로할 수 있는 빛이 되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많은 두렵고 우울하고 핏빛의 사건들 가운데 일었던 성탄들보다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결국 이 동방박사의 작은 기쁨, 이 작은 빛, 결국 이 작은 빛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힘이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되어지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기쁨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동방에서 박사까지 했으니까 꽤 지체 높은 분들일 것입니다. 좋은 예물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들의 기대하기에는 왕궁에서 일어날 것 같았고, 그 왕궁으로 가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면 그 왕궁에서도 큰 어떠한 칭찬을 듣고 왕궁에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일들을 상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닥쳐진 현실은 아마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큰 별은 정말로 큰 왕이 나타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지 못했던, 여태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왕이 태어날 그런 별이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먼 길을 쫓아왔던 동방박사는 그 별의 기쁨과 함께 동참할 그런 기대들을 충분히 가질만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큰 잔치, 그 왕의 탄생을 먼 곳에서 알아보고 온 그들에게 어떠한 큰 칭찬과 포상도 기대해 볼 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딱 별만 멈춰 서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정말로 그 어떤 영광도 어떠한 기쁨과 감사와 경배의 이유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마국간 말구유에 평범하지도 않게 보여지는, 더 낮게 보여지는 그 부모들, 거기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 어떠한 지체인지 알아보지 않아도 분명히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의 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처지들, 동방박사가 머뭇거리기 쉬울 만한 이야기인 거죠.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물론 경배를 했다 할지라도 그런 보배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오히려 그들이 갖고 온 예물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그들은 그 한 가지만으로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누운 곳,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장소, 그 나라, 그 지명, 정말로 유명한 곳, 정말로 사람들이 각광받는 곳, 귀한 곳이 아닌 낮고 천한 그런 모든 것들의 종합 세트와 같은 그 자리에서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으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이 갖는 힘입니다. 성탄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정녕 우리가 지켜야 할 성탄의 기쁨의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을 덧붙여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중심을 상실한 채 그 덧붙여진 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들, 우리의 향기들, 성탄의 추억으로 삼았던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좌절합니다. 지금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성탄절이 이게 뭐냐고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이 어때서요? 이번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신 겁니까?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성탄 축하의 밤 아이들이 다 와서 함께 찬양은 못했지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성탄의 선물들을 나누고 그 기쁨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껴안고 인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좌절하고 쓸쓸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요? 원래 성탄의 기쁨은 그것 한 가지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큰 은혜, 우리의 따뜻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거 하나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입었던 많은 성탄의 산타크로스 복장, 수염, 모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성탄의 진정한 이유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특별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 하신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기쁩니다. 애들 부른 찬양 중에, 성탄절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성탄절이 되면 난 정말 좋아요. 빛나는 추리 예쁜 장식 산타 선물도. 그러나 뭐죠? 내가 잊어버렸다. 그러나 나에게 더 좋은 것 있어. 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난 정말 좋아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난 정말 좋아요. 야, 내가 진짜 별거 다 안다, 그죠? 네. 박수 지금 치고 계시죠? 네. 네.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면 충분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한 성탄절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성탄의 큰 기쁨 온전히 누리기 위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이 기쁨을 온전히 나누려면요, 그래서 작아져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을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대단히 작은 편인 거죠. 그런데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작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들레헴이 컸더라면,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목자들은 가서 경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고을,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가진 낮은 사람들조차도 찾아와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죠. 아니, 오히려 낮고 천하여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곳에 계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업신여겼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예수님을 무시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결국 그러한 삶이었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랐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낮고 작은 곳에 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기쁘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고 맞이했고 따라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별로 기쁘시지 않다면, 내가 슬픈 일이 많아서, 내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자고하기 때문은 아닌지, 내가 베들레헴이 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아직 예루살렘인 건 아닌지,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예루살렘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인데 이런 대우와 이런 처지를 우리가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들, 왜 교회가 이런 처지와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원래 교회는 그러한 대우와 처지를 받았던 곳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거의 수백 년 동안 교회는 늘 그런 대우를 세상으로부터 받아왔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예루살렘 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고 낮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린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나의 맞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전과 같은 그런 성탄절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작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나이기에 나는 복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날 위해 오심만으로도 동방박사처럼 기뻐하고 매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내가 누군데, 우리가 얼마까지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접할 수 있으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동방박사의 모습들, 또 그 예수님을 품은 베들레헴과 같은 자리들, 결국 그러한 자리들에 우리의 자리가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자리는 높고 존경받고 강한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다 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약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약한 그곳에서 강해지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하여 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늘 기뻐하고 즐거웠던 성탄절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은 성탄절,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성탄절의 가장 가까운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번 성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꼭 기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성탄과 닮은 이 성탄, 동방박사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모든 잿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의 우리의 성탄절들을 한번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들을 또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손을 잡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묵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의 성탄절들을 떠올리고 또 이번 성탄에서의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깨달음들, 우리가 앞으로 내년의 성탄절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성탄절이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긴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탄이 되어질 수 있게 위해서 이 첫 번째 성탄과 가장 닮은 오늘의 이 성탄을 늘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성탄과 가장 닮은 올해의 특별한 성탄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진정한 찬양이 있게 하시고 여러 성탄의 다른 것들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기뻐하는 동방박사와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 이 특별한 성탄을 통하여 앞으로의 모든 성탄절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